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있겠으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비록 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복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믿음, 그 복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받은 이 복,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로가 되어서 나눠 주어야 되겠지만 믿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장차 있을 일, 이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미래에 당할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미래에 만날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믿지 않는 세계의 점장이가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미래에 있을 일, 장차 있을 일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그들이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과 더불어 미래에 있을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냥 무장적 내 인생에 있어서 장차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일에 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에서에게는 전혀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옛날에는 이제 노한 이러면,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게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의사들이 거의 다 알아맞추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변호사에게 맡겨놓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로 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자식들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야곱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27절부터 우리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29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그 뒤에 와서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39절, 40절.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말이죠. 이제 저주라는 말이 도리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름짐은 단순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구나 이렇게 읽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을 처음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축복을 하나들에게만 할 수 있지? 두 아들 다 축복을 해주면 될 텐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내가 축복한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야곱을 축복했더라도 에서도 똑같은 축복을 하면 되고, 또 잘못 축복했으면 취소하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이 한 아들만 축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축복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도 오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도 오시고 에서의 부인을 통한 자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두 아들 중에 한 자손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손 중에 오시는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알지를 못할 때는 이것은 그냥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자식도 축복해 주면 되고 저 자식도 축복해 주면 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겠지만 이들 중에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둘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했고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는데 태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아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에게 했을 텐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후에 굉장히 육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지만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 에서에게 이제 네가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듣고 그 어머니와 상의를 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훔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렵고 떱니다. 왜? 자기 자식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하여 분노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축복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을 받을 자에게 축복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는 복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고 병든 사람이 건강할 것이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손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자신의 집에 기르는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격파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과 더불어 그를 맞이해서 그를 축복했던 자인데, 이제 뭘 가지고 왔느냐면 포도주와 이제 떡을 가지고 왔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와 떡은 우리가 자주 성찬식 때마다 하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히브리서 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날마다 숫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숫 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자기의 짐에 장작을 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번제를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장작은 준비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이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이제 숫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몸으로 제사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숫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양을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하여 명백하게, 얼마나 명백하게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22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절부터 창세기 22장 17절, 이제 씨는 자손인데 세 번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자, 씨가 세 번이 나오는데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낳은 자식은 2명밖에 없어요. 야곱과 에서 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문을 얻는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적장의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 3장에 계시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해서 사단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던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던 그런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얻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도 얻기를 원하고, 장수의 복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복 그러면 물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복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없으면 잠시 잠깐의 영광, 그건 헛된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세상에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헛된 영광,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바라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식에게 좋은 아파트도 사주고, 내 자식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식은 다 불신자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년, 내년 이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내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해라. 그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요구했던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는데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뭡니까? 물질의 복은 믿음이 없는 이스마엘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우리니 이렇게 창세기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에게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복인데, 그런데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자식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만 자식들 다 불신자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이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복은 야곱에게밖에 줄 수가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 중에 하나에게만 축복을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빈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지만 너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복, 그걸 내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되었느냐?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믿음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못 물려받았어요. 재산은 그 아들 에서가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야곱이 물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왜? 야곱의 관심은 믿음에는 에서의 관심은 믿음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형님을 위해서 한 떼, 두 떼, 소떼와 양떼를 보내니까 에서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놈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왜? 에서의 관심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영광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다윗도 자기 나그네와 같은데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 누구도 스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뭐는 물려주면서요? 물질은 물려주고 싶은데, 세상의 영광은 물려주고 싶은데, 내 자리는 물려주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줄 수 없다면 그건 인생을 실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썩을 것,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받은 복이기도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도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양을 잡아서, 정결한 양, 좋은 양을 택하여 잡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오늘 예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번제를 드릴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장 좋고 실하고 깨끗한 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본 겁니다. 모본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드리고 무엇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 내가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주님 앞에, 노아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방주 안에 데려갔던 것은, 그곳에서 날마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오늘날 인권이 무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 이러면서, 그러나 인권이 발달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권 말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극구 그것을 부인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했는데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다 무너지니까. 그러나 뭡니까? 우리 인간은, 기독교는 인권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키워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애써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삭은 물려받았고, 그리고 자기도 이 믿음을 누구에게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야곱도 이삭이 물려받았던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천만인의 어미, 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참 놀라운 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오라버니가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 자손으로 올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면서 기독교가 종교처럼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도가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예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 달라 기도.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는 기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인데, 이방인들은 몸을 위하여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해서 기도했어도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어도 안 되고, 또 이방인들처럼 몸을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빠져서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이런 천한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엄마 바쁘다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그러냐고. 나중에 교회 일을 해라고. 아니 교회 일은 네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찬양이면 찬양팀, 또 기도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그런데 다 떠나버려요. 그걸 누가 허락하느냐? 우리들의 가치관. 그래, 공부도 해야지.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요, 부모가 10명 중에 그 믿음을 물려받은 부모는, 자식은 1명 1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썩을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대. 성경 공부 마치기 전에는 죽어서도 안 되고, 성경 공부 마치기 전에는 군대를 가지도 마라. 저는 그 말씀을 그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알고 중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 공부가 마치기 전에 군대도 안 갑니다. 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죽지도 마라. 그렇듯이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는 눈을 감아서도 안 돼요. 이 우리 사명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은,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은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물질은 이스마엘에게도 줄 수 있지만 언약은 이삭에게만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식은, 돈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 나누어 줘도 되고, 돈은 세상에 기부를 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떠났던 자식들도 또 이번 명절에 못 오는 일들도 있겠지만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십시오. 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이 믿음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곡히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구원 얻지 못한 부모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의 대를 이으라고. 믿음은 내가 받은 복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이 복을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부모가 눈물로 자녀에게 권면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가짜예요, 우리 어머니 가짜예요, 보니까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가짜라고 생각해요. 교회 목사를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것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저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손해가 보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믿으면 선동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죽을까 하노라 는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를 위하여 산 삶, 자녀들에게 전한 복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과 고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재산을 박탈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주의 정부로 바뀌면 교회 재산도 다 박탈하겠죠. 그러나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순교적 믿음입니다. 목숨을 뺏어가도 내 안에 뺏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어려운 시대에 굳게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참된 믿음은 내가 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이 믿음,